유치원에서 운동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외부 활동들이 제한되곤 있지만 5월이 되면 유치원마다 운동회를 합니다. 작은 운동회죠. 근데 운동회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다가 보면 특별히 달리기 경주를 할 때 아이들이 막 뛰어요. 근데 뛰다가 꼭 어떤 아이가 중간쯤 풀썩 주저앉아서 다른 일에 집중하는 모습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아이는 막 뛰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갑자기 그 경주 가운데서 멈춰서서 주저앉아서 딴 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 그걸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속이 타죠.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뛰지는 못하고 밖에서 뛰어! 안 해보셨어요? 그렇게? 일어나! 이름을 부르면서 막 목청껏 소리를 지르죠. 그렇죠? 여러분, 이 아이가 왜 갑자기 그 경주의 대열에서 멈춰서서 앉아서 다른 일을 할까요? 이 아이는 내가 지금 이 경주의 경주자임을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자기의 관심을 갖게 만드는 중요한 일이 그에게 보여진 거죠. 그리고 그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더 이상 그 경주의 대열에서 함께 뛸 수가 없어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죠.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분명히 멈춰서서 그 일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꽃이 너무 예뻐. 운동장에 핀 꽃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현재의 신분, 내가 어떤 사람인가? 현재의 역할,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현재의 우선순위,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덜 중요한가? 내 사명이 무언가? 이런 것들을 망각하고 사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미성숙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미성숙하다. 여러분, 본능대로 사는 사람, 본능대로 사는 사람이 있죠.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미성숙하다 얘기해요. 여러분, 본능대로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인간이 본능대로만 살면 이 사회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돼요. 어지러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그 본능대로 사는 걸 조절하는 조절기가 필요해요. 그게 이성일 수도 있고요. 그게 양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조절기가 없는 본능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불은 굉장히 창조적인 힘이 있어요. 그래서 불을 다루는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불을 잘 조절하는 게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불을 잘못 조절하면, 조절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엄청난 파괴적 힘을 발휘하게 돼요.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고향이 강원도 홍천이거든요. 저희 큰아버지 집에 명절 때 제가 갔어요. 어른들이 음식을 만드느라고 명절 때 바쁘죠. 그런데 거기 제가 잠깐 갔는데 그 음식을 만드는 그 방에 근데 어른들이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성냥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저한테 얼마나 그 성냥이 그 가슴을 뛰게 만드는지. 그래서 제가 그 성냥을 가만히 놔두질 않았겠죠. 가만히 놔둘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그걸 부모님들이 그리고 어른들이 전혀 제가 왔다 가는 걸 눈치도 못 채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성냥을 가져다가 저희 큰아버지 집 들어가는 담벼락이 있어요. 거기 나무가 엄청 쌓여 있었거든요. 저는 어린 마음에 생각했어요. 제가 되게 어렸거든요, 그때. 한 4살?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 똑똑했던 것 같아요. 성냥의 불과 저 나무, 쌓인 나무가 만들면, 왜냐면 시골은 장작이 많이 필요하니까. 입구에 엄청난 장작이 있어요. 제가, 저 둘이 만나면 놀라운 환희를 가져다 주겠구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과감하게 불을 땡겼죠.
그랬더니 막 활활 타기 시작하는데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어린아이가. 그래서 저는 집으로 도망쳤어요. 집으로 도망쳐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가만히 얼굴만 받고 있으면 아무도 날 찾지 못할 것처럼 그랬던 기억이 나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불은 너무 창조적인 힘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불을 조절하지 못하면, 조절기가 망가져 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불은 파괴적 힘으로 변질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미성숙함 그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미성숙함을 가진 성도, 그런 성도들도 이와 유사합니다.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나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망각한 채 내 안의 본능대로, 조절되지 않는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미성숙한 성도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성숙한 어른을 뭐라 그럽니까? 어른아이라 그러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른아이가 있어요. 오늘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어른아이가 되지 말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어른답게, 성숙한 신앙인답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표징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2022년도를 함께 열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도를 향해서 여러 가지의 명칭을 붙여요. 그런데 그 명칭 중에 오늘 히브리서에서 붙이는 아주 유명한 명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주자라는 거예요. 경주자. 우리는 경주자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실래요? 당신은 경주자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많이 시키죠. 신년이라서 그래요. 우리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당신은 경주자입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1절의 본문 말씀을 다시 볼 텐데요.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오늘 끝에 뭐라 그러냐면 너는 경주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의 앞에 지금 경주를 해야 되는 이 과제가 주어져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 기자는 모든 성도들에게 당신은 경주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으나 싫으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경주선상에 서 있든지 이미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경주에 참여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냥 경주에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경주자임을 자각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아, 내가 경주자구나. 왜? 경주자임을 자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딴 데 정신을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경주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깨달아야 돼요. 왜요? 이 경주가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경주를 후순위로 밀어두고 덜 중요한 일을 중요한 것처럼 여기며 우리의 귀중한 시간들을 다 거기다 쏟아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경주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가 시군 체육대회가 있고 올림픽 경기가 있어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제가 이거를 대답해야 될까요? 올림픽 경기가 중요하죠.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이 경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 이 실체를 알면 우리가 다른 경주에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쓸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이 경주, 이 히브리 기자가 우리를 향해서 너는 경주자다라고 한 그 경주가 도대체 어떤 경주인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올림픽보다 더 중요한 경주를 저 뒤로 제쳐둔 채 시군 체육대회에 온 힘을 들이고 온 마음을 들여서 지금 뛰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오늘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은 경주자다라고 그렇게 가리키면서 도대체 무슨 경주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대답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경주는 어떤 경주냐 이거예요. 이걸 알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1절에 맨 앞에 나오는 연결어 이러므로라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뒤를 연결하는 본드와 같아요. 그래서 이 12장 1절에 나오는 이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12장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펴시고 히브리서 11장에 그 나오는 대충의 내용들을 한번 쭉 눈으로 제가 30초를 드릴 테니까 쫙 보세요.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쭉 보시는데 뒷부분을 한번 보세요. 뒷부분을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놀랍게도 11장 뒷부분을 보면 너무 익숙한 이름들이 우리의 눈에 탁탁 들어와요. 그렇죠? 그 익숙한 이름들이 누구냐면 구약의 이름들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이름이 11장에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구약의 경주자들이죠. 오늘 구약의 경주자들이 쭉 나열되고 있는데 그 구약의 경주자들이 평생 동안 달렸던 그 경주의 실체가 뭐냐? 믿음의 경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 기자는 우리를 향해서 구약 성도들이 그렇게 뛰었던 믿음의 경주를 너희들도 오늘 하라라고 우리에게 그 경주에 참여하기를 오늘 공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주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경주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 믿음의 경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경주 안에 이미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모든 그 구약의 믿음의 경주를 했던, 이미 경주를 하고 끝마친 그 신앙의 경주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응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뛰라고, 그 믿음의 경주에 멈추지 말라고,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라고 오늘 응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대상이 있어요. 대상에 대한 믿음은 곧 그 대상과의 관계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믿게 될 때 그 믿음의 대상과 우리는 연결되어져요. 자녀들이 부모를 믿어요? 그러면 부모와 끈끈하게 연결되어지죠. 자녀가 부모를 불신해요? 믿지 않아요? 그러면 부모와 자녀는 같은 공간 안에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이미 끊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연결을 의미하고 그 연결은 관계를 의미해요. 그리고 그 믿음의 관계가 점점 성숙할수록 현실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건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 가운데 담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 단어가 있다면 그건 사랑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의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것이 흘러넘쳐서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채워져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사랑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과의 믿음의
온전함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드러난 그 실체는 사랑이었어요.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난 게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삶 가운데서 사랑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겨요. 죽음을 뚫어낼 수 있는 소망이 생겨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나만 하고 제한된 삶 가운데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덜컹덜컹 만나는 그 고난의 요철 앞에서, 저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죽음의 큰 문턱 앞에서 우리는 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사랑이 넘치잖아요. 내 삶 가운데 사랑이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그 죽음의 큰 문턱 앞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갖게 돼요. 이게 놀라운 역설이에요. 사랑하면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경주, 그런 믿음의 경주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구약의 성도들이 지금 신약의 우리들이 뛰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왜 그들이 그렇게 힘차게 응원을 계속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9절로 40절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39절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놀랍게도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약의 너희들은 이 당시 이 히브리서를 보고 들었던 그 1세기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을 이 2022년도 1월 2일 이 신년 첫 예배 때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들은 믿음의 경주를 뛰고 있는 후반전을 뛰는 선수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전반전은 누가 뛰었어요? 누가 뛰었어요? 구약의 성도들이 이미 이 믿음의 경주의 전반전을 뛰었어요. 그들은 전반전을 다 끝내고 바통을 우리에게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바통을 받고 지금 믿음의 경주를 뛰고 있는 경주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반전을 뛴 구약의 성도들이 우리에게 바통을 넘겨주고, 이 믿음의 경주의 바통을 넘겨주고, 지금 그 경기장 주변에 함께 앉아서 오늘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고, 일어나라고, 집중하라고, 그 믿음의 경주에 힘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응원할까요? 왜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나서야 이 모든 믿음의 전후반전이 끝나고 드디어 오늘 성경을 다시 보세요. 11장 39절 거기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받았던 증거, 그 증거를, 그 약속을 그들이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약속, 하나님이 주셨던 그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의 약속,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그들이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들을 그들이 응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우리가 마침표를 찍어야 되거든요.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열심히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그 믿음의 경주를 해야만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성도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응원을 받으면서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매주 우리는 모여서 뭘 봐요? 구약 성경을 보잖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야곱의 믿음의 여정, 요셉의 믿음의 여정, 다니엘의 믿음의 여정, 에스겔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켜켜이 보면서,
믿음은 이런 거구나. 견뎌내는 거구나. 아, 이겨내는 거구나. 우리는 끊임없이 그 구약의 성도의 그 믿음의 증거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응원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매주 모여서 우리는 그 구약의 그 성도들의 응원을 받으며 다시 한번 불끈 힘을 줘서 세상을 향해 다시 나아가며 믿음으로 내가 경주하리라 다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구약의 성도들의 응원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가 없어요. 마칠 수가 없어요. 이들의 응원이 아니면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경주에 특징이 있거든요. 오늘 그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의 경주는요, 인내를 요구해요. 인내를. 믿음의 경주는 아주 놀라운 특징을 갖고 있는데 우선 마라톤 경기예요. 마라톤 경기가 어떤 경기죠? 가장 긴 거리를 달리는 장거리 경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경주의 특징은 장거리라는 거예요. 그냥 반짝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됐어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의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함께 섬기며 교회를 섬길 때 제 안에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는 반짝 목회를 잘하는 거 저는 원하지 않아요. 제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끝까지 변치 않고 변질되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얇아도 돼요. 얇아도 돼요. 제가 우리 교회 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지난번에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설교로 오신 우리 김명규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큰 교회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이러더라고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건강하고 좋은 교회. 그래서 내가 끄떡였어요. 맞지. 아니 근데 큰 교회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진짜로. 저는 얇지만 제대로 끝까지 가고 싶어요. 작지만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제대로 된 목사로서 끝까지 가고 싶어요. 정말 믿음이 이런 거구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소망이 이런 거구나.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함께 그것의 실체를 맛보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저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어요. 그냥 크기만 크고 텅 비어있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로 제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저는 끝까지 달려가고 싶어요. 끝까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왕왕 이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지금 제 설교가 부족해도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왜요? 저는 목회가 끝날 때 제 가장 좋은 설교를 할 거라고 전 믿어요. 왜요? 저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엉덩이에 앉아서 뾰루지가 날 정도로 열심히 책을 읽거든요. 그래서 제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저는 어쨌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목사로서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에 저는 진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그처럼 이 믿음의 경주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인내가 장거리 경주예요. 그런데 더 문제가 있어요. 장거리 경주인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곳곳에 장애물이 있어요. 예상치 못했던 장애물들이 곳곳에 있어요. 이거 넘었나 싶으면 또 고개가 생겨요. 이 고개 넘었나 싶으면 또 고개가 앞을 탁 막고 있어요. 이게 믿음의 경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이 구약에 먼저 믿음의 경주를 뛰었던 성도들의 응원을 받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구약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대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을 바르게 우리가 듣지 않으면
우리는 이 경주를 완주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들의 격려를, 응원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이 힘든 장거리, 그리고 장애물이 많은 이 장거리, 장애물 경기와 같은 믿음의 경주의 이 한복판에서 견뎌낼 수가 없어요.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응원과 격려를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오늘 히브리 기자는 뭐라 그러냐면 이 믿음의 경주는 피곤하다. 왜요?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거든요. 교회 행사 멋지게 한번 딱 치르고 와, 끝! 그러면 너무 좋을 텐데. 근데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상의 삶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그 믿음의 경주는 끝이 없어요. 자녀와 한번 이제 우리 잘해보자 2022년도에 그리고선 끝났으면 좋겠는데 다음 날부터 엄마 아빠 속을 뒤집어 놓는 아이들의 그 핸드폰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힘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12월 31일 날 그렇게 서로 사랑해 뽀뽀하고 잘해보자 2021년도 빠이 2022년도 환영해 그랬는데 그렇게 막 하고 있는데 1월 1일 날 뭐야? 팍 소리가 나요. 이 믿음의 경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피곤해요. 그런데다가 어떻게 돼요?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덜썩덜썩 주저앉아요. 낙심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강력한 회방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끊임없이 장애물을 놓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뒤를 목덜미를 탁 잡고 끌어당기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구약의 성도들을 보면 수없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믿음의 경주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는지 우리는 보거든요. 하물며 우리는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그래서 위로하셔야 돼요. 하물며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 물론 기뻐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뭔가 조금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단을 했다 그래서 와, 마치 내가 믿음의 최고봉에 선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에 실패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그 실패할 때 마치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마치 모든 게 끝난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뛰는 이 믿음의 경주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까 우리 임진경 집사님이 기도하셨듯이 3월 달에 선거가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선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민족의 방향을 분명하게 달라지게 만들 너무너무 중요한 선거예요. 그 중요한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선거에 중요한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고개를 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된다 싶을 때 고개를 탁 쳐드는 순간 그러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될 것 같을 때 더 고개를 숙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겸손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겸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그럼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중요한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해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가? 우리는 두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장
12장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경주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몸을 가볍게 해야 되죠. 그래서 경주자들을 보면 그 옷이 굉장히 어때요? 짧아요. 그렇죠? 그리고 몸에 딱 붙죠. 그리고 신발이 굉장히 가벼워요. 이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몸을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점점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라 시간이 우리의 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우리를 끌어당겨요. 우리를 달리지 못하도록 주저앉게 만들어요. 그래서 경주자에게 필요한 것은 최대한 몸을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거치장스럽게 만드는 것을 기꺼이 몸에서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우리를 거치장스럽게 만들고 시간이 갈수록 우리를 경주하지 못하도록 무겁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죄라고 이야기해요. 거기 보세요.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여기서 초점은 어디 있어요? 죄에 있는 거예요. 그 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겁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얽매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특징은요, 참 놀라운 게요. 죄는요, 우리를 무겁게 만들어요. 마음을 우선 무겁게 만들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에게 잘못을 하면,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무거워져요. 어디부터 무거워지는지 아세요? 눈꺼풀부터 무거워져요. 그래서 부모의 눈을 제대로 쳐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쳐다보는 건 보통 담대함이 아니에요. 못 쳐다봐요. 무겁게 고개가 툭 숙여지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힘들게 만들어요.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요. 우리의 생각을 힘들게 만들고요. 계속 우리를 짓눌러요. 그 생각이 죄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 생각 어디를 가나 따라다녀요. 이 죄라는 게 놀랍게도요. 시간과 공간을 가리지 않아요. 계속 따라다녀요. 우리를 계속 따라다녀요. 그리고 연상하게 만들어요. 그것만 보면 그 죄가 생각나요. 저는 성냥만 보면 그때가 생각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죄는 무겁기 때문에 우리를 느려지게 만들어요. 믿음에 순종하는 것을 느려지게 만들어요.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늦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말씀에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막상 집으로 돌아가면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저 구석탱이에 치워넣어요. 왜요? 죄가 우리를 무겁게 만들면 만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무거워지면 느려지잖아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죄는 우리를 얽매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지연에 얽매여요, 학연에 얽매여요, 혈연에 얽매여요. 그러면 뭐가 사라지냐면 실체가 사라져요. 실체가. 여러분, 선거철이 돌아왔는데 지연과 학연과 혈연에 얽매여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사람이 진짜 지도자인지 그 실체가 싹 가려져 버려요. 그 사람이 정말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댐댐이가 됐는지 능력이 있는지 그것이 싹 사려지고 뭐만 보여요? 혈연만 보이는 거예요. 지연만 보이는 거예요. 학연만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선거는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실체와 본질은 사라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얽매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뛰어야 되는 이 놀라운 믿음의 경주의 실체가 점점 흐려져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뛰고 있어요. 남과 경쟁하면서 그 사람을 이겨먹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미친 듯이 세상의 그 경주장에서 뛰고 있어요. 남에게 태클을 걸고 그 사람을 해하면서도 피가 뚝뚝 흐러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아무런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요.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그리고 달려가기 시작해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경주에 뛰고 있는 세상의 경주자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가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얽매이게 만드는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죄는요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객관적으로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없다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삶을 보면 주관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살펴보면 요한일서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너의 죄는 이미 사해졌다라고 선언했는데 오늘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는 야, 니네들이 만일 죄 없다 그러면 너 거짓말하는 거야.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실체적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현실에서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느끼고 있어요. 아, 나는 죄를 짓고 있구나. 도대체 이 두 개가 어떻게 양립하냐 이거죠.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죄 가운데서 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 1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 우리가 여전히 이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가면서 이 육체적인, 이 물리적인 삶 속에 갇혀있는 우리들이 여전히 그 한계 속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세요. 그런데 자백하면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반복적인 일상의 죄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해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그런데 동일한 죄를 계속 회개.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그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의 한계 속에서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일상의 죄가 점점 줄어드는 그 거룩해지는, 성숙해지는 성도의 아름다운 이 경주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4절이에요. 우리 본문 4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싸우라라고 얘기해요. 뭐와 싸우라고요? 죄와. 거기 밑줄 막 쳐놓으세요. 오늘 히브리 기자는 죄와 싸우라라고 얘기해요. 너의 일상의 삶, 반복되는 그 죄와 싸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 기자는 놀랍게도 저 죄와 싸우고 있는데요. 아니, 그런데 아직 모자라. 뭐가 모자르죠?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죄라는 건요, 놀랍게도 우리 몸에 딱 붙잖아요. 그러면 이 여기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 얘기가 어떤 의미냐면, 죄는요 우리 몸에 딱 달라붙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피부화돼요. 이 동질화라 그러는데 피부와 똑같이 동질화가 돼요. 그래서 이 동질화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벗겨낼 때, 얽매인 걸 끊어낼 때 뭐가 끊어지는 느낌이에요? 우리의 생살이 끊어지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뭐가 흘러요? 피가 흐르죠. 피가 흐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죄는요, 우리의 삶에 딱 붙어 있어서 그걸 마치 우리가 자백하고 멈추고 끊어내기 위해서 애쓰면 내 삶이 그냥 우르르 하고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아이들이 잘못을 하면 엄마가 아빠가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물어도 절대 끝까지 대답 안 해요. 왜요? 그걸 대답해서 죄를 고백하는 순간 나의 모든 삶이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여러분 각자 저의 마음에 있는 죄가 있어요. 그 죄를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내 삶은 거기서 마침표를 찍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거든요. 이 죄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는 순간 내 삶은 와르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어떻게든 감추려고 그래요. 죄를 어떻게든 고백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고 그것을 죽을 때까지 숨겨두려고 그래요. 그게 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저걸 끊어내면 피가 줄줄줄 흘러서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 뭐라 그러냐면 피를 흘리라는 거예요. 피를 흘리라는. 죄의 습관을 끊어내는 게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끊어내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지 죽으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죽으면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와의 싸움의 역설이에요.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생살이 찢어지고 피가 온몸에 피가 다 흘러내리는 그 참혹함을 죄 때문에 우리 몸에 붙은 그 죄를 벗겨내기 위해서 다 흘리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죄로 인해 피 흘림은 생명의 영광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나타났다라. 이게 죄와의 싸움의 역설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악한 영의 세력들은 계속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고 해. 너 그거 고백하면, 그거 자백하면, 그거 끊어내면, 그거 멈추면 네 인생 의미 없어, 재미없어.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야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가벼운 몸으로 펄쩍펄쩍 뛰면서 그 믿음의 증거들을 경험하며 환희에 고난이 와라, 어려움이 와라, 그래도 그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찬양하며 노래 부르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경험했던 삶이에요. 나단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는 그 고백이 죽을 것처럼 힘들었지만 그 고백이 그 입속에서 나오는 순간 그는 살아났고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였고 그는 찬양하며 펄쩍펄쩍 뛰는 은혜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경주를 하기 위해서 분명히 붙잡아야 될 자세가 있어요. 자, 우리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읽고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경주하는 경주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표예요. 목표 지점, goal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 그게 명확해야 경주를 달려가는 이 사람들이 아무리 장거리 경기를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경주하면 지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지치는 거를 여러분, 그걸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때로는 힘이 빠져서 신앙생활 계속해야 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경주가 우리를 지치게 만드느냐? 당연하죠. 힘들게 만들어요? 당연하죠. 포기하게 만들고 싶어요?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 당연함 가운데서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게 중요한데 그 마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표가 누구입니까? 오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 성경 다시 보세요. 2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요, 믿음의 모든 것에 표본 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끝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을 시작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끝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바라보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 이 헬라어 단어는 무슨 의미냐 하면 견눈질하지 않고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는 거예요. 한 곳에 고정하는 거. 여러분들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럴 때, 힘들 때 뭘 향해 고정하냐면 그리스도를 향해서 고정하세요. 신앙의 그 실패들을 경험했던 구약의 그 응원들도 듣지만 신약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하여 한눈 팔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제자들이 가면 안 된다고, 죽으면 안 된다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길을 막아섰지만 그 길을 다 뚫고 그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기도하며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걸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신약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 선생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죽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똑같이 바라보며 가라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어느덧 그 믿음의 경주의 여정에서 마침표를 향해, 목표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 다시 넘어졌다 일어선 우리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여기서 생각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세심히 살피며 깊이 추론하라는 거예요.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말고, 고난이 왔어? 장애물이 생겼어? 그래서 믿음의 경주에서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넘어졌어? 그때 그 길을 먼저 달려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여정의 그 경주의 시작과 끝이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이 좀.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을 그렇게 열광적으로 호산나 호산나 부르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들이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지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배신했어요. 믿음의 여정 중에서 그들은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경주 가운데서 이탈해서 세상의 그 경주에 끼어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내가 죽기까지 따라가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의 다짐을 거듭했던 제자들이 어느 순간인가 그 믿음의 경주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경주로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의 경주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보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거역을 참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걸 참아내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사랑하니라고 물으셨던,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셨던,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믿음의 경주를 다시 뛰게 만드셨던,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행한 후에 오늘 우리를 향해 이 신약의 말씀을 통해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요한 사도가 오늘도 우리에게 응원하고 있어요. 그 길이 그런 거라고, 힘내라고,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경주하는 거 이리 위하지 말라라고, 실패할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잘 믿음의 성공을 이루었을 때 고개 쳐들지 말고 겸손하게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오늘 목이 터져라 응원하며 오늘 우리에게 함께 그 길을 마치자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 앞에서
여러분, 2022년도 코로나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요. 믿음을 지켜내는 게, 그래서 나보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 가족만 지키기도 버거운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너의 삶에 소망을 갖기를 원하니 그러면 사랑을 나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나눌 때, 없는 콩 한 쪽도 반으로 쪼개서 나눌 때, 연약한 자를 돌볼 때, 억압받는 자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힘쓸 때 너에게는 이 코로나를 뛰어넘는 소망이 생길 거야. 그 소망을 맛보며 오늘 2022년도를 열어가는 우리 모든 세움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경주 합시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경주를 얼마나 중요한지 의식하며 우리 나아갑시다. 혹시 멈추고 포기한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일어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일어나십시오. 힘을 달라라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길을 같이 걸어갑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힘냅시다. 같이 걸어갑시다.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그 성경의 그 먼저 뛴 믿음의 경주자들의 응원을 들으며 우리 2022년도 함께 달려갑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이 일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